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이곳을 여호와의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9번째로 통곡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예측하는 일이 다가올 때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다가올 때도 있는데 오늘 정말 반갑게 전덕래 성도님 나오셨어요. 딱 찬양하는데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해지시도록.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갑자기 휴가 가라는 소리를 들어서 준비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휴가라는 게 집에서 쉰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집에서 쉬면서 그 다음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갑자기 이렇게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오늘부터 2장이잖아요. 근데 1장하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2장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새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인물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2장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딱 시작이 어떻게 돼요? 천천히요. 천천히란 말은 진짜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2장 1장 딱 여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어디에서부터 올라온대요? 길갈. 어디로 왔대요? 보김. 우리는 길갈과 보김이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그 말씀을 받아든 이들에게 참 많은 것을 또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도록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해요. 그럼 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는 자주 등장할까?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요, 사사기 이후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안 나타납니다. 가끔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시대로 바뀌죠.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또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생겨요? 왕이 생겨요. 그런데 사사기는요, 그 왕정시대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기록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한다는 건 그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을 혼자 걸을까요? 주님과 함께 걸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혼자 걷는 것 같아요. 그래,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믿는 게 있어서 뭔가 의지도 하고 같이 걷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부럽기도 한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대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 다스림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구나. 그럼 우리 뭐 하면 되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죠. 근데 그 여리고 성에서 이긴 걸로 통해서 이미 전쟁은 끝난 듯 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1번에 있는 여리고가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고고학 학자들이 여리고라는 곳을 좀 살펴봤더니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강한지 이거 무너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근데 그 여리고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이게 어떤 의미였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40년 동안 통과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던 모든 수치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념했던 것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길갈 하면 뭘 생각했겠어요? 수치의 과거로부터 은혜의 현재로 들어오게 된, 그걸 기념하는 곳.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던,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던 그 밤을 기억하는 첫 번째 일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도시를, 그 지역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기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요? 보김. 근데 이 보김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아니, 길갈이라는 그 은혜로운 또 그 거룩한 도시와 너무 대조적인 보김이라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보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첫 마디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왜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요,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에요. 이분들이,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살 때 이분들은 무슨 정체성만 있었을까요? 우리 애굽의 주류가 아니야. 우린 비주류야. 그런데 우리 신부는 노예야. 어떻게 돼서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어? 이게 그분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대제국 이집트에서 저 위로는 가지 못해. 그냥 우리는 노예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내 아이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400년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올라오게 했다. 표현을 어떻게 쓰세요? 올라오게 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으니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삶의 자리도 저 바닥에서 약속의 땅, 약속의 민족으로 올리시는 이들이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강조하세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죠. 오래전에 우리 조상의 가장 우리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400년이나 지났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한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그리고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황에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셌던 제국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은 어땠습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굶지도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직접 농사 지으신 떡을 먹이셨어요. 이걸 만나라 그래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예요. 그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고치면 What is this? 이 뭔 일이야? 왜냐하면 아침마다 떡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다 그게 고유명사가 됐어요. 만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런데 그게 그거야.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했어?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한다고?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매일 이걸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고?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무슨 이야기 하시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요. 그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건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의 걸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그걸 강조해요. 너희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너희 조상들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한 일이다. 내가 열심히 너희들 인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시죠. 또 이르기를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뭐 하시겠다고요? 어기지 아니하겠다. 이 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이미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이 너희와 한 이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든든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었죠? 복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저희가 8번을 통해서 사사기 1장을 쭉 봤잖아요. 겉으로 보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 계속 실패하고 있었죠. 바닥으로 내려가서 단지파 이야기 속엔 아예 어때요? 약속으로 준 땅 얻지도 못하고 거기서 객처럼 있고 밀려나고 막 그렇게 실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찾아오세요.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찌감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에게 찾아오실까요? 멀리 계실까요? 사실은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멀리 계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 느낌 따라가실래요? 사실 따라가실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사실을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느낌이 중요해요. 내가 그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멀리 있는 거고, 그분이 등 돌리고 있어도 내가 가까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분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느낌 가지고 사실래요? 말씀 가지고 사실래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문제에 방관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특별히 백성이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세요.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신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때 전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걸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불변하신 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믿던 어떤 사람도 정말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키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 약속을 슬쩍 원래 말하고 달리 하는 걸 가끔씩 보니 하나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작은 의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상황 비슷한 걸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쓱 올라올 때가 우리 삶에 전혀 없진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이 그런 의심이 좀 많았나 봐요.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 상황이나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의 그 약속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꽤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변덕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래전에 약속했는데 변덕 때문에 안 지킨 게 있으면 마음속에 내려놓으세요. 지금 나이가 60, 70 되셨는데 오래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약속한 거 지키지 않고 가셨어. 이것 때문에 가슴속에 두지 마세요. 사람은 그래요.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이 아니시래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네 생각에 하나님이 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꽉 잡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 믿음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 근데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강조해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지키셔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세요.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두 가지였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언약 맺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 중에 가장 높은 거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맺는 약속 중에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존재와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언약 맺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하고 결혼한 관계,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가나안 주민들하고 언약을 맺었대요. 가나안 주민들하고 왜 언약을 맺었을까요? 더 잘 살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주민들하고 언약 맺지 마라.
그리고 그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보면 헐어버려라. 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대요? 따르지 않았대요? 따르지 않았대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동료 인간들하고 어떤 약속을 맺는 거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료 인간들하고 약속 맺고 언약 맺는 거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신앙적 문제가 없을 땐 이방인들하고 언약을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맺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맺지 않아요? 맺었어요. 기브온 주민들하고도 맺었습니다. 문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룻기에 가면 모압 여인이었죠. 룻이라는 사람하고 베들레헴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게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와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을 맺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이들이 섬기는 제단을 허물지 않는 것이 이익일 것 같다라고 해서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 두세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사람들 내면 속에 다다익선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은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거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누가 우리인데 1억짜리 돈다발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라. 절대 뭐라고 안 그런다 그러면 하나만 드실래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잔뜩 드실래요? 하나만 드신다 그러면 미련한 분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야 돼요. 다다익선이란 건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다익선은 우리 인생을 망쳐버려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이에요. 신을 선택하는 일. 약속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다익선이라는 게 작동했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보니 매력적이에요. 하나님만큼은 아닌데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챙긴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 중에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기 다른 데는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1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이유를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 알고 계세요. 이 말씀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 이후에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3가지 심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라.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옆구리에 가시가 찔린다고 계속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힘들죠. 제가 대상포진을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옆구리 쪽에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 쪽에 칼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견디기가 쉬울까요? 제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막 자려고 누웠는데 얘가 그러면 그때 그래 와이프가 저 옆에 있지를 못했어요. 제 말이 하도 험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니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통 하나. 그런데 인생에 그렇게 막 옆구리에 가시가 찔린 것처럼 괴롭히는 존재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나안 주민들이 그랬어요. 늘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좀 표현이 바뀌죠. 그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고 그래요. 올무는 뭐죠? 짐승 같은 거 잡으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고 멸망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나안의 주민이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지 않고 거기에 두고 약속을 맺어서 너희들 여기 살게 해줄게.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노역해. 우리의 노예가 되어줘. 그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 그렇게 약속을 맺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제단 그대로 둘고 하면 자기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약속 맺고 뒀던 가나안 주민들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결국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허물지 않고 뒀던 그 가나안의 제단들, 그 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마치 검사가 당신들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소장 딱 써서 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딱 이런 걸 우리가 들었다. 기분이 어떨까요? 저라면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좀 이렇게 설명하고 변명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맞긴 맞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 그래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이 사건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로요? 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 사사기를 받아든 후손들이 볼 때, 이 사건 때문에 이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복임이라고 바뀌었구나. 그때 우리 선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울었구나. 그리고 또 뭐 했대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쭉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든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울었대요. 얼마나 심히 통곡했으면 그곳의 이름이 복임이라고 됐을까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 회개의 눈물이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떤 미디어 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요즘 좀 바뀌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하루에 3,000개 이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최소 3,000개 이상이. 근데 그 중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거는 좀 붙잡고 반응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딱 붙잡는 순간 그 메시지와 나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소리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 그 어떤 신호, 말씀 중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놓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큰일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온 민족이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소리가 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 무슨 말씀해도 잘 못 알아들을 그 사람들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도 경험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멋진 지도자가 있을 때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놀라움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 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따라갔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이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더불어 뭐 하고 있었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나타난 문제예요. 우상을 섬기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마치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하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이 그런 거잖아요.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겨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진 그 우상이 말해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들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진짜 신인 양 그것을 섬기고 좋아하다 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봐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못 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않고 그 제단을 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단을 헐지 않고 그 제단에 가서 넙죽넙죽 하다 보니 뭘 닮아간 거예요? 가나안의 이 우상들을 닮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줘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현대교회도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그냥 우리 호주머니에 좀 집어넣고, 그러니까 메인으로 두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대등하게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주렁주렁 이것저것 우리 몸에 붙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만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정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모두가 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냐고 하면 그때 살짝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한 주일 딱 돌아봐도 내가 뭐는 살짝 1초, 2초 유혹받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예민히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예요. 보는 것에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지금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요즘 뭐 알고리즘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스마트폰 뭐 유튜브고 뭐고 다 자기가 주로 본 알고리즘 돼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 보여주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자꾸 보다 보면 거기 영향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뭘 보려고 하는가? 뭘 중앙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뭐 하라 그래요? 제단을 헐어라. 우리에게 좋지 못하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끊어내라. 그것이 뭐가 된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이라는 곳에 서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 또 우상의 영향 때문에 복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통곡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건 아닌지. 인생 전체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죠. 그러나 짧게 오늘 하루 혹은 일주일, 최근에 한 달 내가 길갈에 있었나? 복임에 있었나?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가? 인생 전체 말고요, 최근에 어떤 순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즘 나의 반응이 어땠나? 혹은 이런 거죠. 예전보다 조금 무감각해진 건 아닌가? 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진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얼만큼 잘났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우린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나?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우상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더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진심으로 울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눈물을 예배로 바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